생명의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많은 복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저희들을 참 지켜주시고 복 주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림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더 이상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에베네셀 선교교회의 가족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며 가정과 직장,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치유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도 많은 복을 주시어 성도들의 가정이나 주의 몸된 교회에 참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역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회자, 또한 전도사, 장로, 안수입사, 권사 모든 재직들, 기관과 위원회, 각 목장의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지혜롭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란 표어를 내걸고 주님께서 명하신 전도 사역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그 귀한 일을 위해 모이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어 성령의 기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주님께서 매주 구원받는 자들과 좋은 일꾼들을 더하여 주시어 건부흥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본교회 한우부뿐만 아니라 다민족 영어부, 중국어부 교회, 그리고 해외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에도 건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연주일학교회 영아부, 초등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저들의 장래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성삼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혼을 순서지 받으셨지요? 파워포인트도 있습니다. 인도자란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회중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밤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0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내가 형통하리라 그 내용인데, 금년 한 해 형통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한 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형통하는 한 해, 또 형통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과 실패, 슬픔과 고난의 사슬에 얽매이지 말고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사실 우리는 장래에 그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보장된 게 없고 건강도 보장이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는 절대 어둡거나 암울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불순종하여 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이제 금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참 광야 40년의 역사를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지도력을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과거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셨던 이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맡겨 주셔서 받았지만은 사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장대와 같은 견고한 성읍이 있는 가나안 7 부족을 어떻게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도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만 지도자로서의 그 막중한 책임이 여호수아의 양 어깨에 이제 참 지워졌기 때문에 얼마나 좀 불안하고 답답하고 또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고 내가 정말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3가지의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살게 되면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3가지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줄여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가지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발로 밟는 땅 모두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무슨 약속을 했느냐?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해주면서 눈앞의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내가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족장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하는 첫 번째 약속,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 그 다음에 2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두렵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가장 큰 약속 중에 가장 귀한 약속이 바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 혼자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지만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었구나, 그것으로 끝나면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 각 개인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를 철저하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다. 사실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그의 형 에서의 참 그 문제로 형의 장자의 직분을 받은 것,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많은 복을, 장자가 받을 그 복을 그가 받고 난 그것 때문에 이제 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을 가게 되다가, 그래가지고 베델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다.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고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오지에서 여러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 지난 한 해와 다를 바가 별로 없지요. 기대할 것도 없고, 그러나 기대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처한 상황, 그 상황은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한 해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6절, 7절 또 9절 이렇게 보면 세 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앞부분은 하나님 약속, 둘째 부분은 하나님의 격려.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격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사실 우리들이 겪는 삶의 많은 고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좌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것을 시기하는 사단의 역사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주변에 막 이 사단의 역사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의 전략 중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약한 마음 갖게 만들고, 그래서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과 근심을 계속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고, 또한 밖에 나가도 그렇고 집에 가도 그렇고 삶의 터전에서 사단의 역사는 여기저기서 막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떠나가야 돼요. 내 생각 속에서 사탄이 떠나가야 되고, 내 마음에서 사탄이 떠나가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사탄이 떠나가야 되고, 교회에서 사탄이 떠나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우리는 마귀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한마디에 우리가 기가 죽어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큰일 난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아주 좋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의 역사가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다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격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많이 지금 얼마나 졸리십니까? 초저녁에 골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견딜려니까 아마 힘드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9시 반만 되면 그냥 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졸음이 와도, 힘들어도, 비가 와도 내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한 해를 내가 시작하겠다. 그런 결심과 같이 이제 하루하루 우리가 365일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365일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매일 하루의 첫 시간, 매일 첫 시간 일어나면은 세수하고 난 뒤에는 출근하기 전에, 일터에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고난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나아가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지만 하루에 성경을 2장 내지 석 장, 사실 이거 10분 안에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은 많이 바쁘지만 성경을 읽는 일,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사실 보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도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가에 딱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외쳐라. 그 말씀대로 했더니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일어났던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항아리 갖다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또 연회장 주인에게 떠다 주어라. 그 순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 말씀 따라서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선생님,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됐어요. 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는 순간, 그물을 던진 순간 깊은 바다에 무슨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참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내용을 통해서 금년 한 해 참 형통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 주셨잖아요. 우리도 약속을 잘 지키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한 약속도 잘 지키고 사람들과 한 약속도 잘 지키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낙심케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형통하는 삶, 또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합니다. 저희들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의탁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성령께서 세임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의 몸된 교회 참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